제19강 사도들의 활발한 전도, 헬라파 제자들의 원망.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6장 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부지런히 사명을 수행하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또는 사적으로 각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자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대중 집회였고 후자는 특별한 의식으로 선별된 기독교인의 집회였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자주 눈에 띄었으므로 대적들의 감시를 피할 수 없었지만 성전 바깥에서 은밀하게 전도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오두막집이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들의 가장 주된 임무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일과 상 받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사람마다 영원한 천국 혹은 영원한 지옥 중 하나만 남을 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불타는 고통을 영원히 느끼며 온갖 벌레들과 악령들에게 시달리고 깜깜한 곳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절실히 아는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큰 사랑 실천이 없고 더 은혜를 끼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위로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조금만 있으면 또 병들고 굶주리고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낮으로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전심전력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변함없이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한때 열심히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겁을 먹거나 물러나 버립니다. 사명감이 언제나 충만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성령은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늘 성령께 강력히 사로잡혀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아시기에 성령 충만한 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할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유일하심을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않았기에 반역하고 더러운 영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얼마든지 악령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전할 때 우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한 하나님과 말씀을 자신있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설명하므로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듣더라도 저들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주님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이렇게 복 주셨다는 말만 하려고 하니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이야기,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잘못했을 때 이렇게 비참했었는데 회개하고 고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기를 꺼리는 것일까요? 자기의 부끄러운 말을 하기 싫고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보다 중요하고 복된 체험을 다시는 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나를 증인으로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도 정직하게 말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기분과 감정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 역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복음 전파에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전도자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핍박 앞에서 보여준 놀라운 인내와 능력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자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심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초창기에 유대 교회가 그러했듯이 박해를 받을수록 더 왕성해집니다. 훌륭했던 초대교회도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 간에 불미스러운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가 수천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주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모두 한마음이었으나 수가 많아지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회심하기 전에 그들이 품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그들의 과부들이 무시를 당하여 식량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오해에서 기인했습니다. 즉 성도들이 구제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들의 과부들보다 더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논쟁은 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금전의 문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전념해야 할 사람들 가운데서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의 일에 충성하던 자들이 금전의 유혹에 빠져서 순식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크게 범죄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논쟁이 이 금전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물질에 대한 불신자 때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욕심이 제어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물질로 인한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유념하고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켜야 하며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희사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언제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들이 무시받고 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대신에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들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가진 자들을 원망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덜 가진 자들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점점 더 큰 시험에 빠져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여유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그러한 시기나 질투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이 스스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배려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공정하게 처신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에서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부당한 처사나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상의 것이라도 불완전히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최소화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없으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다소 부당하고 불만스러울지라도 그때마다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다투는 일을 의도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부당하게 처사하는 일이 있음을 볼수록 나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에 의하여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점점 변화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코 단 한순간에 완전해지지 않기에 우리는 서로 각자에게 부족하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로 인해 나오는 문제들을 볼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을 의도적으로 참아야 합니다. 특히 중직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한다고 하여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곧바로 그들에게 원망 불평하거나 불신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도 얼마든지 부족한 점이나 변화되지 못한 점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봐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쓰고 계심을 중시해야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사도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들은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지혜롭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도들은 막중하고 거룩한 사업을 앞에 두고 지금과 같이 원망하거나 분열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한 사람이 성도들 10명 또 1000명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시간과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투입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의 모든 일에 관여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지게 됩니다. 사람이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회 구성원들에게 사명과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채찍을 맞았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결코 소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발 앞에 놓인 금전 때문에 말씀 전파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적었을 때에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이제 성도들의 수가 증가했으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곧 육신의 떡 때문에 영혼들을 먹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이 최고의 사명이요 전력을 다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고 그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야 하며 그 어떤 것도 이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정리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장로나 집사들은 교역자가 성전 건물이나 비품, 일반적인 행정에 관한 업무 등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자신을 잘 준비하고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잘못하여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것 또한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진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집사와 장로들을 엄선해서 세워야 합니다. 만약 자격 없는 사람들을 중직에 세운다면 그 자체가 또한 불충한 죄가 됩니다.